코로나19의 공포가 온 세상을 끈질기게 덮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모든 인간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똑같은 길을 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안심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죽음 이후에 대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그 당시 프랑스의 자존심이 없고 시대 정신으로 일컬었던 철학자이고 인문주의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 볼테르는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기독교를 공격했고 말로 할 수 없는 망령된 말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공격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추종과 동조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자 그는 삶에 집착했고 죽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광기를 부렸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저 사람이 얘기했던 저 훌륭하고 유명한 저 학자가 얘기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오히려 그것이 밖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덮고 있는 그런 참혹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이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성철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불교계에서 지금까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영향력과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8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수행과 지식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가리키고 했지만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다.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죗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것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정작 죽음 앞에서는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과 자신들의 삶 전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그런 참담한 속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최고의 권력이자 힘입니다. 죽음은 힘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갖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에 이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든지,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죽음의 권세 앞에 무력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유일한 길을,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고스란히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서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의 값을 단번에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실제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셨습니다.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제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 없고 함부로 우리의 삶 속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심하고 코로나가 아닌 제2, 제3의 새로운 팬데믹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보호되고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제거되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단의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저주로 이끌었던 모든 사단의 권세는 끊어졌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면했을 뿐 아니라 죽음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이 세상 속에 살기에 너무 지치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물도 걱정도 근심도 갈등도 병도 없는 완전한 부요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보게 되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한 승리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현재의 실존적 사건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실제인 것처럼 언제 닥칠지 모르나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것인 것처럼 부활도 우리의 실제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의 현실적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단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현재적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 승리의 능력으로, 자유함으로 우리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믿음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예수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분명한 사실을,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또한 이 예수와 함께 모든 죄와 모든 옛 자아에서 죽고 새 생명, 새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14절 말씀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능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넘어서게 하고, 죽음을 당당히 넘어서게 하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으로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현실 속에 어떤 슬픔이든지 절망이든지 두려움이든지 이거에 삼켜지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담대히 언제나 승리합니다. 언제나 승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세와 승리로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기게 하는 답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소명받은 존재들, 다시 얘기해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부활의, 이 실제적인 현재적인 능력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받은, 내가 누린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사실은 매 주일은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면서 매 주일을,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갇혀 계신 분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엠마오라는 마을로 두 제자가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깊은 슬픔과 절망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사흘째 되던 날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빈 무덤과 천사들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다른 제자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채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는 이들은 그냥 근처 아웃사이더들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또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나는 혼자 믿지 못하지만 분명한 확실한 증언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들이 얘기합니다. 또한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기적을 베풀고 정말 교훈을 말씀하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신들을 속량할,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처럼 지금 로마에 압제하여 있던 자신들을 구출해내서 자유케 할 그런 메시아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실패였습니다. 모든 기대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라면 왜 저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에 불과한 왜 저런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잃었고 자신들의 길을 다시 떠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성경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사역을 이루실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작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고정관념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보면은 눈이 가리워져,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은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요,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고정관념을 얘기합니다. 이 고정관념은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정관념의 뿌리는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부활의 아침에도 이들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정관념, 예수가 메시아였다면 그럴 리가 없다는, 이랬어야 된다는 그들의 그 생각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여전히 부활의 아침에도 어둠에 갇혀서 약속의 장소를 떠나 실망과 혼란과 불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더 놀라운 것은요,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옆에서 같이 길을 걷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의 영적 무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렇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위협하고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치 혼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어느 자리나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특권과 은혜예요. 우리는 죽음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결코 혼자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눈이 가려져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나 혼자 당해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를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이 제자들 같이 어둠에 갇혀져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의 권세,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미 모든 권세가 모두 깨트려졌고 어떤 것도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삶을, 이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발걸음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눈물의 골짜기에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에 갇힌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결론은 절대로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고 승리인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면서 이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를 확신하며 서 계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아침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기력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활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은 어둠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망의 권세도,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어떤 문제도 결코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저 삶과 믿음은 분리되어져서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져서 자신의 판단과 고정관념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다면,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 큰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영적 침체와 불신에서 벗어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지, 어떤 사역이시고 어떻게 오셨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건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눈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열어주십시오. 31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밝아졌다는 것은 디아노란 뜻입니다. 디아노이고, 이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알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믿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은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고 확신입니다.
그들의 모든 낙심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졌고 깨달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환경을 바꾸거나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곧 그때로 일어나, 33절에 보게 되면 곧 그때로 일어났다고 했어요. Arose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때 그것을 들은 즉시 그들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꽤 많이 걸어왔던 길, 밤이었는데 그들이 다시 그 길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체이신 것을,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누가 시켜서 의무감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기쁜 소식 전하지 않고는 자신들을 바꾸고 내가 경험한 나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낙심과 슬픔과 모든 혼란을 단번에 걷어가고 기쁨과 소망으로 바꾼, 감격으로 바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들의 변화를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죠. 살아계신 주 후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원래 이 영어 가사를 직역을 하게 되면요,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네. 주님이 미래를 잡고 계시기에, 주님이 미래를 쥐고 계심을 믿기에,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인생은 살 가치가 있네. 직역하면 이런 가사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나의 미래가 그분 손에 있기에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당당하게 모든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이 인생은 살 가치가 있고 내 모든 삶에 기쁨이 충만하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장래는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을 가치 있게, 아무리 힘겨워도 분명한 승리를 확신하며 소망하며 현실에 삼켜지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부활절보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만큼 성장되셨습니까? 얼마만큼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부활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베푸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장래의 부활을 확실하게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장래를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날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더 성실하고 더 담대하고 더 당당하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이 예수를 담대히 기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